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4번째 시간으로 5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가지 계명입니다. 종교적인 자각이라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에 대한 자각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자기가 태어날 때 난 태어난다 이렇게 자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무자각하게 태어난 것에 대한 자각이다. 자각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각해 나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자기 존재를 자각한 사람이 자신을 말한다는 것,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태어난 게 먼저인가요? 자각하는 게 먼저인가요? 가령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자각의 순서상 창세기가 먼저일까요? 출애굽기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글로 써서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디서부터 기록할까 이걸 생각을 했겠죠? 거두절미 출애굽부터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기록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거듭난 것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간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각이 일어난 거죠. 자신들의 민족적 자각, 선택받은 것에 대한 어떤 자각. 세례라는 것은 중생, 거듭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의 의식으로서 인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인쳐주는 거잖아요.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성인들이 자기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야만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한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상태였고 400년 동안 노예였죠.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던 그런 베드윈이었다. 나그네였다. 또 그럼 그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제국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갔던 한 사람의 자손이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예멘 난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아브라함 일족은 왜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권으로부터 이탈되게 됐느냐? 혹은 무엇이 그들을 이탈하도록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창조 질서를 떠나서 네피림 제국들의 끝없는 폭력과 각축, 거기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그 폭압적인 그런 문명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연대기적으로는 창세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각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가 최초다 이거죠. 그렇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자기 민족이 그런 거대한 제국들의 각축으로부터 이탈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의 땅 가나안의 광야를 떠돌면서 또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자각하고 거기서 탈출하게 된 거죠. 그것을 깨우친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르심의 뜻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미미했지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고부동해지는 것,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다. 계시가 점점 완성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자각이 일어난 다음에야 첫 번째 태어남의 의미가 비로소 밝혀져서 이제부터는 정직한 자기 고백,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정직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태어남 이래 답습된 생활이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남으로 그 답습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과거에 답습된 생활로부터 벗어난 것을 표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 존재를 드러내는 자기 표현이죠. 그러면 어떤 자각이냐? 영혼의 자각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산물이냐? 또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결과냐?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생물학적 결합과 사회 경제적인 것의 화학적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심리학적 돌연변이냐?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군더더기, 나중에 근본적인 것에 달라붙은 군더더기에 의해서 생겨난 해석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나중에 붙은 그런 군더더기들보다 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고 하나님이죠.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다. 그 하늘은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 세상의 산물이기 이전에 하늘의 창조물이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늘을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적 자각으로 길러낸, 세계 비전으로 길러낸 하나님, 그 일단의 난민들을 몰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래서 마침내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새로운 신성국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사회 모델을 제시했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10가지 계명을 내려주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 유신론적인 인격으로 그 하늘을 생각하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계 각축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오고 또 뭐 여러 그런 어떤 피치 못하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 속에 개입되고 있는 하나의 무신론적인 원리로 이해하든지, 실제 하고 있는 그 하늘, 인위적이고 파행적인 세상, 이 세상은 나를 낳지도 않고 그러므로 나에게 참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그것과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게 원래부터 실제 하는 어떤 과학으로서 나에게 안식을 주는 그 하늘, 그것을 인격적인 신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비인격적인 원리로 생각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 실제의 과학적 원리 자체는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너무 그 아버지를 자기가 사랑하다 보면 그가 여기에 부재해도
여기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항상 같이. 그게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잘 이해하고 있고 밀접해 있고. 그러나 그보다 그렇게 밀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의 비인격적인, 나에게 그러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표현과 설명에 있어서 의인화가 절대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그 창조와 안식의 절대자, 절대신을 남성으로 묘사하는 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냐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인격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인격을 남성으로 봐야만 되느냐 여성으로도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요컨대 언어가 실제를 왜곡시킬 때 본질에서 이탈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들에 매달려서 각축하는 동안 본질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남성신이냐 여성신이냐 혹은 중성이냐 또는 유신론적이냐 무신론적이냐 같은 문제는 접어두고 그 하늘이 어쨌든 실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했고, 마치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도의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와도 같은 과학적 원리 체계로, 과학적 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인격체와도 같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망상의 체계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세상성으로부터 함께 출애굽하자 하는 어떤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갖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 것이다.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싸움, 혹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볼 것이냐 비인격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싸움은 쓸데없다 이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세상이 나를 낳고 기르고 지켜주고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세상이라는 이 믿음, 세상 체계죠. 이게 믿음은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미신에 불과하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난 채로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해하고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무능한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미신, 이 우상숭배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죽음의 공포, 위협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위협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오직 필연적인 죽음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시공간상의 인간들은 모든 인식과 행위가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위협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늙어갈수록 어떤 죽음의 지배와 다스림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듯이 개인에게든 집단에게든 세월이 흐를수록 드러나게 되는 이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정신성, 이 죽음의 정신성, 이것을 성서는 죽음, 부패, 죄와 부패,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인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줄을 알면서도 헛된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또 헛된 일에 종사하게 되니까 헛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헛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러한 세상이 지금의 나를 낳았다 라고 그 자신의 정신이 잠식되어 있는 한, 세상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낳았다,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 정신이 잠식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비주의자든 열광주의자든 도덕주의자든 예배 의식과 교리 선행 같은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런 종교 행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냉소에 빠져서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이 헛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낳았다는 자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어디 자꾸 우리가 하늘나라,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하니까 먼데 어디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거를 생각한다거나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을 자꾸 떠올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핵심적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이 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를 낳았다고 인격적으로 표현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나를 뿌렸다고 비인격적으로 표현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라는 것은 인간, 동물, 뭐 식물, 자연의 모든 것이 다 동등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형제, 만물이 다 형제라는 거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같은 세상의 모든 형태, 파행, 파국, 고통, 폭력, 차별, 기만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다 하늘이 낳은 하늘의 뜻이냐? 그런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올바르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그것으로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종교라는 것은 결국 지배 계층에게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만술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 지배 계층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아편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갖지 못한 것을 달래고 있는 거죠. 정신승리로. 하긴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신학도 강한 자들의 신학이 살아남죠. 역사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이 그 하늘의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그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이 파행, 파국, 절망, 분열 뭐 이런 삶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도구다.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기 위한 깨우침인 것이죠. 이 헛된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헛됨을 통해서 헛됨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하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획득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성과 구별되는 원수가 되는 거죠. 구별되는 하늘나라의 제1번의 특징을 가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난 속에 세상이 가난을 대하는 것, 세상 속에서 가난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속에 영혼의 부유함, 하늘나라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가난이 품고 있는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성이라는 무지의 미신, 무명의 우상숭배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번영과 긍정과 그런 것 속에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 속에서의 있는 어떤 특성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래 가난, 정확히 말하면 없음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먼지. 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부자들에게 전파할 수는 없는 거죠. 부자들은 가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이 하늘나라를 품고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뭐 악착스럽고 그럴 수도 있죠.
굴절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고 부자와 부자가 못된 사람들만 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자기의 가난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깨달은 사람. 그 특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특성을, 자기 가난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벗어나 광야의 부요함에 눈을 뜨게 된 사람.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제국의 그 위대하고 광의롭고 그러한 삶의 정형성으로부터 이탈되어서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다른 서사가 펼쳐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의 슬픔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위로를 발견한 사람. 아무도 세상이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위로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홀로 위로가 가능해진 사람. 자기의 사회적 취약함으로부터 영혼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된 사람.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는 것을. 하늘나라의 만족스러움으로부터 자기의 억울함과 불우함을 극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결함으로부터 모든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발견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는 몸으로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가는 힘을 오늘도 나에게 주고 있구나, 이 원천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 인격의 고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를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 사람. 자기의 내적 갈등과 싸우느라고 자기를 괴롭혀오던 세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서 생의 평안을 획득한 사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왜 그런 불구덩이 같은 용광로 속에서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지? 라고 깨달은 사람.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평화에 관해 뭘 이해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에 의해서 자신의 평화가 굴복되거나 굴절되지 않는 사람. 이제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자체, 그 존재적인 상태 자체가 하늘나라를 세상에 제시해주고 드러내는 선지자다,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선생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세상에게는 감추어져 있는데 오직 그 사람에게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그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는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하늘에 의해서 뿌려졌고 심기었고 발견되었고 인정받았다.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광야의 장막처럼 홀로 외로운 듯이 보일지라도, 그렇죠? 가나안 일곱 부족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이 위협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놈이 위협하면 저쪽으로 도망가는 위태로운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대에게는 그것 자체로 너무나 풍요롭고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으시오. 세상성으로부터 정신이 자각되어서 영혼이 깨어난 당신 자신의 빛을 비추시오. 나는 어떤 교파에 속해 있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온몸에 그 빛을 비춰라. 세월이 흐를수록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변덕스러워지고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시간이 익을수록 더욱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분명해지고 알차지고 단단해지고 단정해져 가는 소금과 같은 맛을 내시오. 그대는 그대의 가난과 약함을 통해 세상이라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죽이는 온갖 죽음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과 안식이라는 단 하나의 율법에 의거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약한 것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희생시키는 것. 그런데
하늘의 법은 약한 것들을 높이는 데 있다. 온통 자아실현의 대세인 세상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자아실현이 됐다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팔복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이 진리에 대한 오해를 반박하고 이 진리의 차별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내가 그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내 복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당한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이 내 복음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파괴될까 봐 겁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법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의 율법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런 진실을 폭로해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먼저 나의 광야로 가서 스스로 거듭나십시오. 나의 광야, 예수의 광야가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분투하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인간으로서의 문제와 조건을 가지고 나가서 신과 정면 대결했잖아요. 거기서 깨어나시오. 영혼이 깨어나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는 영원한 하나의 율법은 종교적 분파들의 배타적인 교리나 규율과 같지 않고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상태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니까요.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반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씩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없고 거기에 협력해 줄 수도 없다 이거.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하겠죠. 네? 누구의 설교도 좋고 누구의 설교도 좋다는 식이겠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가 효용성 없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진리의 문 밖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서 영혼의 실제적 자각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선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 열심히 다녀봤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나의 진정한 삶의 변화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로 영혼이 깨어난 본질적으로 인식의 자각이 일어난 사람은 오직 그가 자각한 단 하나의 영원한 율법에 의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주신 이 계명이 10개가 아니라 5개라는 말을 이미 들으셨죠? 그 왜 5개입니까? 구약의 계명은 10계명인데 예수는 왜 5개를 주느냐? 앞에 5개는 빼버린 거잖아요. 뒤에 인간을 향한 5개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앞에 5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뒤에 5개를 강조함으로써 이 뒤에 5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모든 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나온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에서 하나라도 작게 소홀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하늘나라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들 예수를 비난하는 정통 유대교도들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준수해 오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계명 같은 것은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죠. 예? 중대한 결격이나 범법으로 여기질 않았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꼭 이런 말씀을 해석하면 요 마지막 문장만 강조하죠. 요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속담 성경에 나오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그 마지막 문장만을 강조한다면 그게 바로 사기인 것입니다. 11조는 전체 율법의 핵심 사항,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율법의 하위 그 규칙들 중에, 실천 규칙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된 헌금은 잘 바치면서도 그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같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사소한 것들은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진짜 중대한 것들은 아주 사소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왜곡된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둘의 쓰임새에 있어서 경중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죠. 그럼 무거운 것은 무겁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은 가볍게 대해줘야지 그게 제자리인 것이죠. 삶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런데 가벼운 것은 무겁게 다루고 무거운 것은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다 제자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둘의 쓰임에 있어서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에 맞게 중대함에 맞게 자기 자리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는 이제 자기가 가르치려는 이 5가지 계명은 정통파 유대교도들에게 보이는 11조 강조와 율법의 본질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의 계명과 자기가 가르치는 계명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중대한 것은 사소하게 하고 사소한 것은 중대하게 하는 놈들이고, 내가 가르치는 이것은 이 사소한 것의 중대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저들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양 강조하는 계명들이 언제나 너희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의례일 뿐이라는 사실을 느껴왔다. 그렇죠? 아무리 뭐 밥 먹기 전에 손 열심히 씻고 뭐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삶과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과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르치는 계명은 너희의 생활과 아주 실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의 인격과 관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그럼 이 실제를 누가 느끼느냐? 실제로 사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본질로 사는 사람이. 영혼의 사람은 그런 섬세함에 있어서, 세심함에 있어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어야지 그렇게 깨어있다는 게 아니라 벌써 존재가 그렇게 깨어있다는 거죠. 그런 세심함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내가 말하는 실제성과 중대함을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걸 못 발견하는 사람은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는 벌써 안 된다 이거죠. 중대함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서 자신이 실제 살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와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실제적인 계명들에 의거해서 살지를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교의와 관념과 의식과 신비주의가 혼합된 혼란 상태로 살아간다. 그들은 위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위선이 위선인지를 모르고 정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의로움이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에 비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이제 오직 하나인 우주적 율법에 의거한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겠다. 오직 영원한 하나의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영혼은 이 5가지 계명으로서 자신이 오직 하나의 영원한 율법에 의거해서 산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너희가 세상을 빛을 비치고 부패하지 않게 할 소금의 짠맛이고 다른 이들을 일깨우는 선생됨, 선지자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교리의 의식적 신비주의적 태도로 증명하려는 바리새 서기관들의 태도가 아니고, 만일 너희가 이것을 진정한 종교적인 태도라고 여기고 살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이 선지자를 향해서 대하던 것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같은 대접을 받는다. 뭐냐?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정통주의자들의 신앙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깨어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너희는 이미 진리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단보다 더 무섭고 중대한 심판, 곧 상과 벌, 복, 이런 것이 너희 인생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고, 얼마나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느냐? 몸과 하나가 됐다.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내 몸과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 바리새인의 의의 핵심은 그것이 관념, 주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너희 의의 핵심은 사소하고 숨겨져 있지만 거기로부터 나오는 실제 삶, 인격 자체라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교도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도덕적 우열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5가지 계명입니다. 분노하지 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바보, 저런 병신, 뭐 이런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의 의와 달리 살인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맹목적,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자각된 마음으로 획득된 어떤 상태, 그 상태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도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획득한 이 평화의 상태, 안식의 상태를 뺏기지 말라.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내가 만일 분노와 화에 굴복할 소지를 내 안에 지닌 채 살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제거해라. 이것이 당신에게 분노를 품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뒤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분노를 품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와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만 본뜻에 맞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말을 그럼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라, 용서하라 이런 거에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원수와 화해를 한다고 미움과 분노와 우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한다고 하면서 원수와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원수가 나를 더 우습게 보죠.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전보다 더 큰, 이번에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병신같이 여기는 더 큰 분노와 미움과 우라를 고스란히 혼자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 원수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옛 계명 10계명은 강조하면서 자기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를 악랄한 말로 욕하고 형제를 경멸하고 형제와 송사를 일으키는 자들, 결코 용서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정통파 유대교도들이라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교에 있어서 기득권적인 사람들의 행태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의와 긍휼과 신뢰는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를 잘 바치는 것보다는 삶 자체의 정의, 긍휼,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실존적 가난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라는 영혼의 성격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의 의로 사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화해한 다음에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은 마음의 갈등이 들끓는 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는 형식일 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밝혀지는 거죠. 요컨대 비나이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화내는 건 나쁘고 싸우는 건 나쁘다는 판단은 단지 심판과 정죄의 율법 조항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애들이죠. 그냥 싸우는 건 나쁘다, 뭐 미워하는 건 나쁘다 이런 정도라면 어른은 싸우지 않을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사는 게 어른이죠. 율법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으로 촉발되는 모든 행위들이 영원한 하나의 율법이 지금 인간들의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으로 촉발되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확실히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정도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는 정통파 유대교로부터 이탈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정욕에 눈멀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안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따랐다면 이 세상에 눈 없는 사람이 천지고 손 없는 사람이 천지고 다리 없는 사람이 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독교인들이 없는 걸 보면 이 말씀을 강조는 하면서도 따르진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원래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아예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다. 정욕이 영원한 율법에 비추어서 왜 나쁜 거죠? 사람들은 그게 왜 나쁜지도 모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의 속성이 문제인 거죠. 정욕의 속성. 타인을 자기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거기서조차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식의 정말 그 배반적인 착각, 집착, 교만, 오류, 독선, 중독. 가령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은 이래로 크리스찬으로서 아내 외에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밝힙니다. 아멘. 라고 간증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태도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왜곡되게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자들이 넘칩니다. 예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분노와 마찬가지로 정욕에 대한 정직성에 직면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정욕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정욕에 대한 옹호인 것입니다. 정에 대한 옹호인 거죠. 그것 때문에 타인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짓밟게 되는 율법적 태도의 완고한 어리석음을 정직히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령 여자를 버리려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그것은 자기도 죄를 짓는 것이고 타인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 자체가 서로를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누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바리새 서기관들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도덕적이고 도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욕에 대해서는 정직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비열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간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욕 자체를 사랑하는 인간성, 자기 인간성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태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같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거짓말이란 게 뭡니까? 해당되지 않는 말, 분수에 넘치는 말, 지나친 말, 과장된 말, 아첨과 아부의 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발설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오버하는, 자기를 이탈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찰과 그 성찰을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 아닌 세상의 이면과 치면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영혼 없이 발설되고 있는 말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들은 자기 존재의 분수와 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오만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살겠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잖아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족하다는 거죠. 자기 분수와 본분, 영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오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만한 말이라는 것은 곧 가진 자들, 부자들의 말이죠. 너희의 존재를 자각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그 말들이 진실한 너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라. 그 정도의 태도로 살아라. 그걸 넘어가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악한 말이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모든 의미를 정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태도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과 섞이질 못하잖아요. 선생이 언제나 선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 존재하면 되는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이 세상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만드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언어의 남발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복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정말 궁지에 몰린 약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악을 대항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복수하지 하려고 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법, 부자들의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서 예수가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을의 태도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지까지 가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이게 어떤 을의 태도 아니에요? 이런 을의 태도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하는 강한 자들의 갑질이 사회 속에는 만연돼 있죠. 그렇죠? 약한 사람한테 속옷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아주 심리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고 왼편 뺨까지 쳐갖고 아주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세상의 갑질이죠. 예수는 하늘의 법은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심판하고 소송하고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소송하고 보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안 해도 톨스토이가 쓴 명편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빨리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다 온다 똑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율의 체계, 율법의 자율의 체계는 완전한 균형,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틀림없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갑질을 고스란히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한다고 그냥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갑질의 태도를 담지 말라는 거죠. 갑질의 태도를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관 같은 법비들이 판치는 세상의 법정에다가 우리의 정의를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권을 넘겨주지 말아라.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소송을 일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자들, 바리새적이고 성의관적인 자들을 담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의로움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그렇게 까닭도 없이 타인에 대한 보복적 송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위선과 기만에 굴복되거나 그 상처에 절망하지 않고 더 높은 고결성을 가질 수 있다. 양승태보다 내가 더 높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결성을, 그들을 이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제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들에게 착한 척을 하면서 그것을 의로운 태도라고 장려하는 종교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다섯 번째, 차별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도 본질에 중대한 것은 지나쳐버리고 그 변죽을 울리는 것은 강조를 하게 되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용서하라. 그 사람한테 용서를 말하게 되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지금 우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위에 열거한 4가지, 분노하지 말라, 정욕에 물들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라는 그러한 계명을 자신의 삶, 가난한 삶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중대하게 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다른 고통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거기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자아 정체감으로 비기독교인, 동성애자, 무슬림 같은 이방인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와 다른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심판시킬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너 역시 동일한 저주와 파멸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죠. 네? 이것이 5번째 계명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오르심에 의한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나는 옳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가장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의 바리새 서기관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마음에서, 삶에서 자기와 부부와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이웃과 친구와 살아갈 때 실제 삶의 바탕을 이루는 그 몸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말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당시 민족을 배반한 세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을 정도와 다를 바 없는 차별적 이기적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말끝마다 들먹거리는 이들,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영혼의 가난으로부터 깨어난 사람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메르 제국과 이집트 제국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리새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 5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원수같이 대하고 박해를 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로움.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고결함은 어떤 이해력, 통찰력, 깨달음,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바리새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너희의 의로움인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 정욕에 눈멀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5가지 계명입니다. 자기의 실존적 가난으로부터 자각된 영혼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 세상, 당시 바리새 서기관들의 종교와 세속 권력자들, 부유한 기득권층은 이 가난한 약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에는 그러면 바리새 서기관들이 누구일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출애굽. 분노하지 않고 정욕에 눈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리새 서기관화된 교회교로부터의 출애굽이고 광야인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열심 봉사와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노라고 하는 바리새 서기관적인 위선은
없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고 이것도 좋다는 주의라면 그것도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리의 자유로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에 부합하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5가지 계명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서 분노하고 또 정욕에 물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보복을 하고 차별하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축복이, 미래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발견한 이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소홀히 여기지 않는 계명으로 삼아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선생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이 우리의 전파와 자기 존재의 표현이 되고 자아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